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죠.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긴 침묵으로 이어지겠나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한다면 죄를 여전히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긴 침묵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말라기 1장 1절 6절부터 2장 9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지은 죄라면 2장 10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백성들이 지은 죄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제사를 지내야 될 그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말씀을 따라 드려야 할 이 제사가 눈이 먼 그 희생 제물의 제사를 드린 거죠. 흠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할 제사가 병든 것과 저는 것으로 드려졌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처음 짝지어준 아내를 버려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죄를 범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 신을 섬겨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래서 11조가 거둬지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또 11조가 거둬지지 않으니까 고아, 과부들, 나그네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죠.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를 지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드려지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제단과 주의 이름을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진 예배, 우리의 삶을 받지 않겠다는 만큼 큰 우리의 저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가 당했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경배, 예배 이런 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는. 그래서 이 언약을 깨트리는 이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제사를 받지 않으면서 이들에게 허락했던 것들은 멸시와 천대였던 거죠. 이것이 제사장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죠. 근데 하나님의 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원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 말라기에서 4장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이 또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 또 다른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엘리야를 보낸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성전에 임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이제 중반 이후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는 바 그가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지금 주의 성전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더럽혀진 상태에 있잖아요. 그들이 죄를 범하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 정화되는 일이 있겠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은 그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이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불로 말미암아 이제 그 광석을 이렇게 연단하여 나갈 때 이제 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불과 같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이제 그 금을 연단해 내듯이 또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사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절에 보니까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이제 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 시대에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는 영적 레위인이에요. 영적 제사장. 레위 가문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죠.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레위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던 것들,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끗하게 우리를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죄에 빠진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또 하나는 주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그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하여 세우시는 이야기라면 또 5절은 하나님이 그런 모든 불의한 것을 완전히 다 깨뜨리고 다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귀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남유다 땅, 이스라엘 땅 안에서 우상 숭배가 뺑비에 있었거든요. 우리 2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 10절 이하에서 그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거짓을 행하였다. 하나님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단어가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5번이나 나와요. 이 거짓을 행했다라는 이 단어는 배반했다, 기만적으로 대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거짓을 행할 때 대상이 이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대상이었냐면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고요, 자기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제를 배반하고 자기 아내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있다 보니까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라는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자기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나라,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답니까?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죄를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이 주님을 만나야 돼. 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말라기의 이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불과 같이 연단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그들이 씻음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셔서 사람들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이 왔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언제 만났나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오시자 불이 임했고 각 사람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잿물과 같이 표백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자신 안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땅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살았던 이들이 죄를 버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삶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져요. 의로워진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런 칭의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과 같이 연단해서 어떻게 됩니까?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의 죄를 계속 정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깨끗하게. 그래서 오늘 3절에 말해줬던 것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누가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고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12월이 이제 오늘 내일이면 다 마치거든요.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이 임해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미 오신 주님이 어떻게 임하냐? 오신다는 것은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공의롭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해서 그래서 고아 가부가 압제를 받고 또 우리 안에서 또 불공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삶의 현장이 일어나는 이때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됨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 2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던 그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죄를 범했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며 살아갔던 이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죄를 저질렀고 또 우리의 교회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고 또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질렀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셔서 우리 모두를 불과 같이 연단하여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마음껏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능히 성령 안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임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치유하시며 그의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필요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주님 때에 주님 방법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